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8장은 전체가 내용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여기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나 또 우상 제물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게 되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님이 없고 할렐루야. 또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보십시다.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스칸달리조라고 해가지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걷다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길 걷다가 보면 돌풀이에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른인 우리도 앞을 보고 걸을 때에 미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걸을 때에 밤길이나 그럴 때 돌풀이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시험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식품은 아니고 우리가 뭐 기호적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죄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 그죠? 성경에는 담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요. 담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피워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담배가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연 정책을 해가지고 담배 그 값에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폐암이나 또 임산부에게는 위험하다. 또 뭐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이렇게 경고성 글귀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연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놓아서 식당이나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애연가라고 하죠. 애연가.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담배를 피고 싶은데 자꾸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가지고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막 피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담배는 안 피는 게 좋아요. 그죠? 또 피지 말아야 돼. 보통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성년이 돼가면 막 담배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친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래 아버지 담배를 아빠 담배를 가져와서 막 한 개 펴가지고 입에다 물고 있고 선생님들 안 보는 자리에서 막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구름 과자라고 하면서 막 올리고 있다고 연기를.
근데 여러분 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고, 또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큰 건강에 해로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담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몸이 쉽게 병들게 하고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굴뚝으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배를 피지 마시고, 담배로 인해서 몸의 건강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담배 연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 폐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기관지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요, 자유, 여기서 자유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담배도 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심지어는 마약도 손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건강에도 덕이 안 되고 신앙생활할 때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귀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도 가끔 기사가 나오잖아요. 막 대마초를 피웠다. 대마초가 마리화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대마라는 그런 그 잎사귀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담뱃대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약 성분이 돼가지고 막 정신을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환각 증세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막 환상을 보게 뭐라고 할까요? 막 정신이 몽롱해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요상하게 좋게 만들어줘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에는 마약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약도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피폐화시키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약에도 우리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는 마약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양귀비라는 그러한 또 마약 성분의 그런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금지가 되어 있어. 재배 못하게 합니다. 왜? 그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코카인이 여러 가지 이런 마약 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담배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 마약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해도 되지 않냐?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것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바르게 살게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독성 약물이 있어요. 약물. 여러 가지 약물 투여를 통해서 이렇게 몸의 건강을 막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피폐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은 일이고 또 믿지 않은 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덕이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게 많아. 중독성 게임도 있고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게임도 있고 또 폰으로 또 요즘에 하는 그런 게임들도 막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여러분 격한 스포츠들 격투기 K1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 그런 거 보는데 이런 거 하고 있고 온갖 세상에 이런 성경에는 격투기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고 게임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어요. 시대가 바뀜을 통해서 그런 것이 출현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도 보게 되면 이런 살인적인 게임, 포악한 폭력성의 게임, 그런 게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스포츠도 여러분 건전한 스포츠도 있겠지만은 항상 이 승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도 덕스럽지 못한 게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막 긍정으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격동시키는 거야. 격동시키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거나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막 격해지잖아 감정이. 그죠? 그건 우리에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건전한 스포츠기보다는 우리 볼 때에 충격을 주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믿음이 여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아직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 주님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이 되면요, 여러분 또 우리 여성분들 노출 패션 입은 또 노출 패션 막 가슴이 팍 퍼져 있는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나도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여름만 되면은 막 몇 달 전부터 막 헬싸기싸게 막 몸에 해변을 건너면서 그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죠. 이 스캔들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스캔들이 저 사람 스캔들이라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바로 시험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PC방 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 PC방 가는 것도 나는 자유롭게 PC방 가서 건전한 게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살인적인 게임 아니고 정말로 건전한 크게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PC방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내가 절제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집에서 좀 몇 번 컴퓨터에 좀 입력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잠깐 좀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심취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막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이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살면은 정신적으로도 막 혼란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만 남아. 내가 왜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할 것을, 그 시간에 내가 좀 잠을 더 잤을 것을, 그 시간에 내가 좀 책을 좀 한 번 더 떠들어봤을 것을, 이런 후회심이 막 나중에 막 밀려와. 그러니까 좀 시험거리가 되더라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화관을 출입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건전 영화들이 막 나와 있죠. 지금도 여러분 이제 불의 전차라고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봐도 괜찮아. 그 영화는 에릭 리들 영국의 우리 파리 올림픽 때에 주일날은 자기는 뛰지 않겠다고 했어요. 실력이 충분히 되고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장 빨리 뛰는 프린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평일날에 400m에 주자로 뛰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그게 에릭 리들인데 나중에 영국에서 저기 어디니까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에릭 리들이. 근데 그 영화가 지금 나와요. 그런 영화는 우리가 얼마든지 봐도 누가 시험될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그냥 갔는데 좀 노출이 심한 영화를 보는 자리에 자기도 그냥 끼어들었네. 그러면 그 자리에 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거기서 날 봤네.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애가 봤네. 그러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어. 이거 교회 다닌다더니 안 봐야 될 걸 저렇게 보고 있다느니 나는 원래 신앙이 없으니까 안 본다고 하지 봐도 된다고 하지만 쟤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그럼 괜히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상처를 시험거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룸사롱 같은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여자들이 막 있고 술을 따라주는 그런 데 가가지고 밤을 지새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꼭 가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걸리면은 참 얼마나 눈살 찌푸릴 일이에요. 그죠? 아,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말이야. 갈 때 안 갈 때 구분도 못하고 다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가지고 있더라. 자기는 어차피 자기는 그 동료들이 가자고 해가서 끌려가는 듯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스캔들리조가 돼가지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노래방도 그래. 노래방도 가족끼리 건전하게 가는 건 괜찮은데 꼭 술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자기는 거기 가서 술 한잔 안 먹고 자기는 거기서 노래 한 번 안 불렀다고 할지라도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어떤 아는 사람한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아니 쟤 말이야 교회 다닌다더니 막 노래하고 말이야 술 마시는 곳에 가 있네. 아무개 노래방에 가가지고 밥을 지새고 있었다네. 그러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 나는 원래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집에 가도 나는 안주만 먹고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내 앞에는 술잔도 없고 음료수잔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딱 다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볼 때는 술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분명히 콜라잔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좀 난처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것, 안 가야 할 것을 항상 조심해서 구분을 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내 신앙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에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자 중에 하나도 실족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소자가 뭐예요? 작은 사람 하나라도, 그죠? 작은 사람 하나라도 너희가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실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마셔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또 있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잘해서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혜롭게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어떻게 동료들 모임이 거기서 가는다고 하니까 술잔을 따르는 곳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먹고 있어도.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잖아요. 마음이. 아, 나는 이런 자리는 안 참여하는 게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평신도 때 처녀 때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회식자를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술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좀 먹었대. 한 잔인가. 그리고 그날 밤에 배가 아파가지고 혼났다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먹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준 거야. 근데 그때 한 잔 먹었더니 아이고 몸도 더 건강해지고 술 기운이 받는다. 나는 술하고 뭔가 인연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막 마셔대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 사모가 안 됐을 거야. 그죠? 하나님이 미련에 한 잔 먹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안 받아가지고 그냥 구토를 하게 만들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우리 이제 한참 공부하는 우리 학생도 있는데 우리가 참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좀 구별돼야 돼. 구별. 할렐루야.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똑같이 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달라야지 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명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군 동료가 저보다 선임병이 사이다로 가면서 딱 따라주면서 한 잔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를 주더라고. 볶음이 막 뭐라 올라오니까 콜라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먹어보니까 좀 맛이 이상해. 소주를 넣은 거야. 제가 술 안 먹는지 알고 그러면서 장난친 거예요. 이게 콜라가 아니더라고. 먹어보니까 그건 소주가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마시진 않고 좀 먹다가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술을 넣더라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장난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바로 모르고 먹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는 안 먹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랑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돼.
또 아내도 남편을 배려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사회생활할 때도 직장 안에서나 또 여러분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도 서로 간에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그것이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손해가 될 만한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끼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된 것이 아니라 싶어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서 살면 되는 건데 그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 내가 어울린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된 게 뭐 있냐.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 자리에 또 나는 도박도 안 하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막 한참 막 패를 돌리고 있고 막 현금이 오가는 자리에서 나는 그거 안 해. 그러나 그들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하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에 또 나는 자유로워. 나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삼자가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기 가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좋지 않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고 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뭐 우상의 집에 가서 음식 먹는들 무슨 내게 큰 믿음의 지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 우상의 재물 막 제사 음식을 막 먹었어요. 막.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이나 또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 볼 때는 다 먹어도 되는구나. 다 먹어도 되나 봐. 괜찮네? 그러면서 막 제사 음식도 먹어버리고 우상의 재물도 막 먹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음이 되니까 다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지도 모르고 막 다른 형제가 막 그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나치게 행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안 먹어야 돼요. 그것이 먹어도 유익이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도 그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기운이 북돋아져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그 우상의 재물을 가져오시오. 나도 먹을라요. 그러면서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들도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잘 먹네. 그러니 나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나 보네. 그렇게 막 먹어도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버린 그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말은 그 뒤에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형제들인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무슬림자든 이슬람인이든 불교인이든 힌두인이든 또 유교인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께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이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할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구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그 사람 그 즉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셨죠?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형제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되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되신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주님이 구원하려고 십자가 되셨다는 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어려워서 구원받고 우리가 업적이 커서 구원받고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큰 긍휼. 엄마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때요? 엄마나 아버지는요, 자식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그래서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거스른 행동을 했어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자식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불쌍히 보신다고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을 때, 죄를 담당하셨을 때 아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부르짖어도. 왜? 죄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영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야. 여러분은 예수님 피값만큼 귀해. 아멘. 해봅시다. 나는 내 영혼은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실 정도로 귀하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영혼들은 그 가치가 드러나지가 않아. 그냥 죄인일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으시는 거야. 내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어질 때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없이 여기면 안 돼. 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인도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희생하신 사랑의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지금 아직 하나님께 안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주님께로 이끄는 일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딨냐? 여기에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야. 아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구원이 바로 복이에요. 복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해주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우리의 온갖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가 이같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 그 약한 그 양심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있어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도 스스로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에 넘어질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강하지가 않아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므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제 그 믿음을 잘하게끔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양육을 시켜줘야 되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사람의 그 신앙을 자꾸 돌아봐줘야 돼. 아멘.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청소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년의 신앙, 또 완숙한 이제 이렇게 신앙까지 이르는데 이 신앙마다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신앙인들을 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끄는 일도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바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진데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나는 평생에 먹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먹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일 때에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결단을 하면서 왜?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막 그런 모임에 가서 차별을 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막 서스름 없이 먹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고기라는 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맛있게 점심에 고기를 먹었잖아요. 교회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이 많았어요.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고기도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만 먹으라고 하셨어 주님이.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짐승이 뭘까요? 소, 양, 그죠? 이런 고기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이 있어요. 대표적인 짐승이 돼지예요. 돼지. 꿀꿀꿀꿀꿀 피그 돼지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돼지를 먹지 못했어요. 요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한참 철이죠. 5월, 6월 뭐 지금까지 계속 먹게 되는 이 유비끼라는 이 장어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샤브샤브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간장에다가 딱 이렇게 양념장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주 그냥 스태미너에 좋고 막 제철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그것도 구약 시대는 못 먹었어요. 왜? 비닐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을 먹으라고 하나님 안 하셨어. 레위기에 보면은 비닐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돼. 장어는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장어는 비닐이 없어요. 그냥 미끄러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장어도 못 먹었어요. 오징어도 못 먹고 문어도 못 먹고 우리 좋아하는 해삼도 못 먹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먹으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먹어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 별걸 다 먹는 세상이야. 왜 그러면 먹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율법을 이루셨고 모든 의식법과 음식법을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돼지고기도 우리가 먹고 장어도 먹고 또 오징어도 먹고 문어도 먹고 다 먹을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세요. 실상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지만 자꾸 이 우상 숭배하는 의식이나 그런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걸 우리가 알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네. 하나님이 또 먹지 말라고 한 게 목매어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목매어 다른 거.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성경에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나 또는 여러분 담배는 뭐 먹는 건 아니니까요. 마약이나 중독성 약물 막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최근 들어서 막 개발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복용도 하고 또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막 사용해요. 그죠? 진통제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몰핀이라는 게 바로 이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막 암 말기 도저히 통증은 많고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닌게를 통해서 이 마약 성분을 투여를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진통을 좀 멎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리고 그 진통제를 넣을 때 나중에는요, 그게 똑같은 양으로 넣으면 진통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플러스해서 더 넣어. 나중에는 막 온통 마약 성분으로 몸이 범벅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안타깝죠? 의약 성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일부러 막 정상적인 사람이 막 정신 몽롱해지고 말이야 환각증세 일으키려고 막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길로 빠져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이 마약 성분 약물을 투여를 하면 살이 빠진대. 그런 얘기를 어떤 내방한 그 환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겁도 없이 막 그걸 했다네. 그래가지고 살 뺀다고.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에 걸려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건에 막 올려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마약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도 빼려면 그냥 운동을 많이 하든지 음식을 좀 절제하든지 해가지고 빼야지 자꾸 이상하게 약물 먹어가지고 막 살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좋은 얘기 아니니까 우리 살 빼내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15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막 제사 음식, 또 고사 음식, 또 구단 음식 이런 거 다 이게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귀신 섬기는 음식들인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시고 생피도 여러분 먹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순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순대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순대를 버물리는 게 뭔지 잡채에다가 순대를 버물러 가지고 그 내장에다가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쪄내는 거 아닙니까? 그 순대 그 잡채의 그 검은 색깔의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선지피예요. 돼지피란 말이야. 돼지피. 막 피로 반복을 해가지고 그걸 삶는 거야. 그 내장에다 막 창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쪄낸 거예요. 그게 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 먹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헌혈 받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헌혈은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점잖게 피를 받아들이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죠? 이건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음식용으로 막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피, 저도 제가 예전에도 드렸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원사 되시는 분이 막 군 내부 식당에서 근무하는 그 짬장이라고 하는데 주방장이 있어요. 주방장이 병장이 있는데 야, 저 거위 잡아가지고 소주에다 핏자루 와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 소주병에다가 그 거위 피를 막 오리 피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져오라 이거에 마시겠다고. 아유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동물의 피가 우리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동물의 피에는 이 세균이 많아요, 세균이.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상으로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요, 피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막 스테이크 먹을 때 막 덜 익은 거 막 피가 막 넌저리한 걸 막 아유 소고기는 원래 덜 익어도 괜찮아서 막 푹푹푹 나이프로 막 썰어가지고 막 포크로 찍어가지고 막 맛있다고 막 먹는데 피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원래 고기는 피를 다 빼고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막 피를 막 피채 먹고 막 그러는데 또 우리 뭐 여기서 말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뭡니까 소고기 뭐냐 소 뭐라고 하죠? 그걸 막 생소고기 먹는 거 있죠, 그게? 육회 맞아, 육회 막 피가 넌저리는데 막 그걸 맛있다고 막 먹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피채 안 먹는 게 좋아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막 잔인하게 죽일 때 목을 매거든요. 이게 줄로 매가지고 막 죽인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제 전기 쇼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 잡을 때요. 우리 한여름 되면 막 남자분들 개 좋아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뭐냐 보면은 이렇게 개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는 게 개를 막 그걸 쪄가지고 불로 다 이게 가스 토치도 쫙 꼬실려가지고 개털은 다 꼬실려가지고 그 고기를 막 불에다 구워요. 또 삶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맛있다고 막 썰어가지고 초장에다가 막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 잡을 때 옛날에는 이 목을 맸어요. 목을 매가지고 막 개를 막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먹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매어 죽인 거 피해라. 지금은 이제 목을 안 매고 이렇게 전기 쇼크로 해서 개들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좀 근데 개는 여러분 그 성질이 뭐냐면은 다른 짐승들은 피를 좀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개는 그 살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피 성분이 피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피가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여름철이나 한 마리씩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안 먹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요.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좋은 거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소고기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셔요. 기름진 거 말고 좀 기름 덜 들어간 거 알았죠? 고기는 드시더라도 좀 적게 드시되 좋은 걸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도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소고기를 드셨어요.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고기로 대접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 방문하셨을 때 잘 주님을 섬겨드렸던 걸 볼 수 있어. 또 우리 주님도 생선도 드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림에 주님께서 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거 잘 드셔서 올 여름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걸 꼭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꼭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음행을 싫어하세요. 아셨어요? 요사이로 말하면 이런 뭐냐 그 유부남 유부녀가 행하는 일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런 걸 잘 삼가면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인생이 잘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 삼가면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잘 되고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을 내가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형제도 주님이 피 흘리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할렐루야.